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몇 번을 섰지만 전혀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엄중한 자리라는 것을 제가 항상 느낍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전체를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읽을 말씀은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이삭을 죽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한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온 집안은 힌두교를 믿었고요. 그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고등학생 때 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일로 그는 그의 집안과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매우 부유한 그런 대부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 외국 종교를 버리고 다시 힌두교로 돌아온다면 너는 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회유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이를 쉽게 거절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간다면 그 돌아간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집을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가족들은 그가 설득되지 않자 가문의 수치가 된다며 그를 독살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그는 결국 가진 것 하나 없이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쉽고 편한 길이 있었지만 그런 편한 길을 가고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의 이름은 썬다 싱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선택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선택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고요.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위해 부유한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셨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를 위해 잘 나가던 유대교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를 위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위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겠냐라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며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종이 아닌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 이름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었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삭과 나 중에 누굴 더 사랑하는지 이 시험을 통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보내는데도 매우 큰 근심을 했었습니다. 처백에서 나온 아들도 그러했는데 이삭은 얼마나 더 그랬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나름 합리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사람을 바치게 하셨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신다 했는데 왜 결혼도 안 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렇게 막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의문과 근심이 쌓여만 갔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른 길을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알고 있다면 결코 변명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삭을 바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번제는 그냥 제물을 태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칼로 찔러 피를 빼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도려내야 합니다. 당 한 마리 모가지 비트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의 그 번제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는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이삭을 바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첫 번째로 이삭을 바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망설이지 않고 즉시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가지 않을 수십 가지의 이유를 뒤로 한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모리아 땅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이삭을 바칠 준비를 하는 아브라함의 세 가지 행동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은 저기 남쪽 브엘세바 근처에 있었는데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 단은 최북단,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최남단이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모리아 땅은 지금의 그 예루살렘 근처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북쪽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북쪽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과 관련된 방향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흘 정도를 가죠. 4절에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들을 봅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시편 121편 5절에는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올렸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3일 여정길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해가 뜰 때 북쪽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출발했죠. 아침에 북쪽 방향으로 길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바른 시간에 바른 방향을 향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산을 오를 준비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때 청년들과 자신을 분리하고 오직 둘만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죠. 이것은 채통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이삭이 다시 돌아올 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으로 대를 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부활해 주실 걸로 굳게 믿은 것이죠. 그러니 다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뒤 세 가지 물품을 챙깁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를 행하기에 필요한 세 가지 물품을 챙겼습니다. 나무와 불과 칼인 거죠. 번제를 드리려면 칼로 제물을 찔러야 하고요. 불 붙이기 위한 나무가 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바른 방향으로 갔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기에 합당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제 행동으로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아브라함은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 바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프든 간에 말이죠. 여호수아 마지막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2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호수아가 제시했던 두 가지, 하나는 이방 신들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그 두 가지 명령 중에서 우상을 버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요. 실제로 그들은 우상도 하나님도 둘 중에 아무것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법입니다. 만일 자신의 우상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한 것과 같은 것이죠.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결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리적으로 성도의 그 구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완벽하게 해낸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에서 승리하고 아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본을 보였죠. 이렇게 시험에서 승리하고 끝이 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두 번째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갈 때는 언제나 공격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요. 23장에서 바로 사라가 죽게 됩니다. 23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의 연수였더라. 사라가 카나안 땅 헤브론 즉 키랏 아르바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와서 울며 애곡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위하여 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9절에 따르면 브엘세바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바쳐질 때 나이가 러크만 주석에 따르면 약 16세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봤을 때도 그쯤이 맞아요. 그리고 사라가 91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제 107세에 이삭이 바쳐졌고요. 127세에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따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 따로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삭 사건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라는 이삭을 아주 끔찍히도 아꼈었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니까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자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됐다고 했어요. 그게 근심이 되려면 얼마나 아내가 남편을 닦으면 그렇게 됩니까? 이만큼 사라는 이삭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삭을 갑자기 바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욥의 아내보다 더 심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따로 살게 됐던 거죠. 이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귀는요,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을 공격하죠. 이세벨처럼 생명을 위협하여 낙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모든 재산과 건강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면 스스로를 구원하라며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묵묵히 참아내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시련은 꽤나 고달픕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은 전부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고난을 통해 영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고난은 바른 길을 간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추측하건대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비성경적 행태와 그 다음에 사회적 무리 때문에 고난을 받아놓고 이것이 마치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면 되는데 그들은 피해의식만 잔뜩 생겨가지고 막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성명문을 내고 여론 조작을 하고 그렇죠. 구원파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16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고 조롱의 눈초리를 받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고난이 그다지 멀리서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에서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불같은 시련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형제자매를 판단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말씀으로, 교리로, 그리고 의로운 심판으로 하면 되죠. 근데 육신과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순천성경 침례교회가 듣는 대표적인 비방이 뭘까요? 성경적으로 틀린 것을 지적하면 말씀이 너무 과격하네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만 맞다니 너무 교만하네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서 오죠? 자칭 교회라는 곳에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 왜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의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면 세 번째로 바치면 더 얻고 안 바치면 잃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무에 묶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지를 하시죠. 창세기 22장 11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이삭까지도 바치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삭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 더욱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22장 23절에서 이삭을 위한 리브카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바친 이삭으로 인해 이삭에 더하여 더 많은 후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적 후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영적인 믿음으로 난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바친 것은 더 크게 돌아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욥이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주시고 더 많이 주셨습니다. 모압을 바친 룻은 모압 대신에 베들레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얻었을 수 있는 남편을 바쳤더니 보아스를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것은 더 값지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이 세상을 살면서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곧 다가올 세상에서 주실 것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순교자들은 고난을 견뎌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은 생명의 멸관과 더 좋은 부활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바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더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정말로 바쳐야 될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지 않았던 사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이삭을 바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이삭을 못 봤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모나 자식일지라도, 그리고 설령 자기 자신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 가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시험의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시험에는 분명히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 앞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뛰어들 용광로가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피할 길은 뜨겁게 불타는 그 용광로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피할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곧 피하는 길입니다. 만일 자신의 이삭을 바칠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삭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이삭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을 바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이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친 것으로 인해 고통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또 계속 바쳐야 할 이삭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는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간다면 비록 그 길이 물속일지라도 불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 하나 같이 부르고 설교를 마칠 건데요. 반주자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찬송가 125장입니다. 찬송가 1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늘 편한 길이 아님
기쁨도 비 없는 날도 아니네. 그러나 주님 약속했네. 오늘을 위한 힘을 주리라. 시련을 이길 은혜와 변함이 없는 사랑을, 때로는 모진 시험과 애통한 일을 당하며 무거운 짐이 누르고 수많은 염려 다가오네. 그러나 주님 약속했네. 하늘의 도움 내게 주리라. 고난을 이길 담대함과 마음의 깊은 평안을, 때로는 좁은 길을 가고 인도할 사람 전혀 없네. 험난한 바위 산길과 깊은 물속을 걸어가네. 그러나 주님 약속했네. 내가 가는 길에 빛을 주리라. 내 모든 길에 동행함과 수고한 후의 안식을. 이 찬송가의 최고 아쉬운 점이 뭘까요? 3절까지밖에 없네요. 이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항상 편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수고한 후에 안식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